오늘 아침은 레위기 10장의 말씀과 레위기 16, 17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레위기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 실제로 드린 제사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로 들이다 불이 나와 두 사람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처음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어 레위 후손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는 지도인데요. 중앙 하단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성경 말씀을 받았던 이제 레위기 성경 말씀인데요. 오른쪽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삶의 지침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성경에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우리 함께 이제 본문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말씀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 거기에 불을 지피고 향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서 피운 것입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거룩을 보일 것이며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네 조카들의 시신을 성소 앞에서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옮겨가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옷을 잡고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애도를 나타내 여러분의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것이고 온 공동체에 진노가 있을 것이요. 다만 여러분의 형제들인 이스라엘의 온 집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을 위해 애곡할 것이요. 회막 입구에서 떠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것이요. 이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으로 부음의 의식을 치렀기 때문이요. 그러자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성막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다른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아멘. 세 번째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 말씀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제물들 가운데 남은 곡식 제물을 가져다 제단 곁에서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시오.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오. 그것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제물들 가운데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나는 이렇게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은 흔드는 예물인 가슴 부위와 받쳐진 뒷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제물들 가운데 형님의 몫으로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쳐진 예물의 뒷다리와 흔드는 예물을 드린 가슴 부위는 불 위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들 가운데 기름과 함께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형님과 형님의 자손들의 영원한 몫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염소로 드리는 속죄의 제물을 찾아보았으나 그것이 이미 다 태워졌음을 알고 아론의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 속죄해 그들의 죄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그 속죄의 제물을 먹지 않았느냐? 그 예물의 피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과 번제물을 냈지만 내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니 오늘 내가 그 속죄의 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셨겠소.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아멘. 예, 레위기 성경 내용의 전체 구조를 잠시 한번 정리해 보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제사 드리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고 레위기 8장에서 10장은 실제로 제사 드리는 내용이며 레위기 16, 17장의 말씀은 속죄일 곧 제물을 드리는 곳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환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이제 네 번째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속죄, 대속죄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 말씀 아론의 여러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갔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뇌형 아론에게 성막의 휘장 안쪽 법궤 위에 속죄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속죄의 자리 위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그곳에 들어오려면 속죄의 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는 고운 삼배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을 것이며 고운 삼배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 고운 삼배 허리띠를 두르고 고운 삼배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들이다. 그는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이것들을 입어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의 제물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해 속죄의 제물로 황소를 드려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염소 2마리를 가져다 회막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한다. 그는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아야 한다. 아론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뽑힌 염소를 가져다 속죄의 제물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힌 염소는 여호와께 산채로 세워두었다가 그것에 대한 속죄의 의식을 수행하고 그것을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낸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황소를 가져다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황소를 잡아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에서 수치 가득한 향로와 곱게 갈아놓은 향품을 2손으로 가득 퍼서 휘장 안으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품을 숯불에 놓아 그 향품의 연기가 증거계 위 속죄의 자리를 가리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는 수소의 피를 가져다 속죄의 자리 앞면에 손가락으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속죄의 자리 앞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 후에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다 수소의 피로 행한 것과 같이 속죄의 자리 위와 속죄의 자리 앞쪽에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반역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지성소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이들 이스라엘 야영지의 부정함 가운데 있는 회막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 아론이 지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들어간 후에 그가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회막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 후에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해 속죄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는 수수의 피와 염소의 피를 조금씩 가져다 제단의 모든 뿔에 발라야 한다. 그는 손가락에 피를 조금 찍어 그곳에 7번을 뿌려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에서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아론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대한 속죄의 의식을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와라. 그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반역과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얹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염소를 미리 정해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간다. 이렇게 그는 순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그 후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고운 삼배로 된 긴 옷을 벗고 거기에 두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자기 몸을 물로 씻고 평소에 입던 겉옷을 입고 밖으로 나온 후 자신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드려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는 또 제단에 속죄 제물의 기름을 태워야 한다. 떠나보내는 제물인 염소를 놓아준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속죄를 위해 피를 지성소로 가져간 속죄 제물인 황소와 순염소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가져가 그것들의 가죽과 살과 똥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들을 태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다. 7째 달 10일에 너희는 본토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잠시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든 근신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날에 너희를 위해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정결케 될 것이다.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근신하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고 성별된 제사장은 고운 삼배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속죄를 해야 한다. 그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를 할 것이며 제사장들과 공동체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년 한 차례 행해야 하는 속죄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죽이는 장소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이스라엘의 야영지에서 잡거나 야영지 밖에서 잡든지 간에 회막문으로 그것을 가져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피를 흘렸으므로 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서 잡던 그들의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곧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와 그것들을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회막문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희생 제물의 기름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태워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란한 방법으로 섬기던 순념소에게 더 이상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그것을 회막문으로 가져와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아멘. 여섯 번째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의 피를 먹는다면 내가 피를 먹은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돌려 그를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나 어떤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는 사람은 그 피를 땅에 부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라. 이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다가 그 후에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옷을 세탁하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의 속죄 제물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 죄를 속하고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 광야로 보냄받은 아사셀 염소가 죄를 멀리 옮기시는 일을 통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속죄제물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